미국의 배우 겸 극작가 한 사람이 타국 땅인 알제리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1년 뒤에 그는 고향인 미국으로 그 운해가 송환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 원수도 아니고 큰 사회 영향력을 준 사람도 아닌데 뉴욕시가 생긴 이후로 최대 인파가 이 극작가의 유해 운구 행렬을 보려고 다 나오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과 국무위원, 상원의원, 하원은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나와서 그를 영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 이 사람 31년 된 이 유해의 송환을 그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바랐느냐면 바로 이 사람이 지금도 온 세계에 아니 한국에서도 마음속에 늘 그리워하고 바라는 가정에 관한 노래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으로 번역이 된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네.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라네 라고 하는 노래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미국 남북전쟁 때는 이 노래를 금지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만 생각이 나면 탈영을 했다고 그래요. 고향으로. 더 좋은 에피소드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18대 대통령이 아들이 월리엄 윌리스 링컨이라는 아이가 11살 때 열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링컨 대통령은 특별 명령했다고 그래요. 종일토록 이 노래를 백악관에서 울리게 해라 라고 했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페인이 남긴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쾌락과 궁궐 속을 다닐지라도 아무리 초라해도 내 집과 같은 곳은 없네. 영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have house, no home. 이게 우리 시대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우스란 집은 있어요. 홈은 없어요. 자,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준 게 하나가 집이란 공간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집은 아침 일찍 나가고 밤 늦게 들어와서 하숙집 같은 곳이었는데 이제는 재택근무하게 되고 학생들도 학교 다니는 대신에 집에 와서 인터넷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집이란 공간을 더 새롭게 보게 됩니다. 작년에 이 하우스, 집에 관한 인테리어가 460%가 늘었다고 합니다. 구입이. 그만큼 집이 이제 다른 차원으로 공간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정이란 그냥 밥 먹고 그냥 흩어지고 자는 곳이 아니라 가정이 새로운 다른 차원의 가정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정의 해체입니다. 가정이 다 흩어지고 가정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정은 다 깨져버렸어요. 이제 다양한 생각지도 못한 법률적인 가정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미혼모 가정, 미혼부 가정, 비혼 가정, 혼인 없는데 가정, 동성애 가정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법적으로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지금 국가에서는 비혼 가정을 좀 가정 만들려고 애를 쓰죠. 결혼 안 했는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면 인구가 막 주니까 어떻게든 인구를 늘려야 되는 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디모데후서는 로마 말기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로마 말기,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로마 말기 다 나와요. 레즈비언, 동성애 다 여기서 로마 말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이 다 로마 말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가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로마 시대의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런 걸 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 중에서 타락한 로마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 가정을 좀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인이 볼 때 유대인은 여러분 미개인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 참 좋은 거는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요. 전통적인 신앙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괜찮은 로마 남자는 이방인이고 미개인이지만 유대 여자를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는 경향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오늘 본문에 디모데도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유대인이요, 엄마도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로마인이고. 그게 가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제 결혼한 가정이죠. 당신은 좀 이상한 가정이죠. 지금으로 볼 땐 문제가 없지만. 그런데 이 가정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무려 6권에서 디모데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4번이나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 여러분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애정의 표현이요. 가장 긴밀한 표현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가정이 깨지고 이상한 가정이 많이 생겨나고 이런 시대에 우리의 가정에서 디모데 같은 자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못 키워들어도 내 후손, 내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야 디모데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런 가정을 만들게 하소서. 5월 가정의 달이거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디모데가 어떻게 어느 가정에서 이렇게 키워졌을까? 바라기는 우리 경신의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를 만들었던 디모데 가정처럼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오늘 이 디모데의 가정은 믿음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유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큰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수조 원의 유산 상속을 남겼다. 그래서 이제 수조 원의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계산이 안 돼요. 그죠? 몇 조를 상속세로 내야 되는데 그 중에 몇 조는 가지고 있는 미술품으로 조각품으로 냈다. 이거예요. 참 좋은 일이에요. 국가 재산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 개인이 볼 수 없었던 아주 큰 좋은 작품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돈을 상속해 주는 게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물질과 돈을 상속해 주는 가정보다 더 훌륭한 가정이 정신을 상속해 주는, 정신의 유산을 주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한 주간 동안 삼성그룹의 상속세가 떴다는 게 쫙 지금 난리가 났던 상황에 어느 신문에서는 한 면에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역임했던 서울대 법대의 명예교수인 송상현 박사 인터뷰가 한 면에 난 적이 있어요. 독립운동가 후손인 고아 송진우 박사의 손자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처음으로 초대 소장을 역임했고 한국인으로서는 세계적 기구에 처음으로 수장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쭉 이제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송진우 박사, 독립운동가 송진우 박사가 6명에 의해서 저격당해 죽거든요. 막 1945년도, 막 50년대 어려울 때.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는, 손자 생각했다는 거예요. 난 절대로 정치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벌써 수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바뀔 때마다 유혹이 왔다는 거예요. 국무총리 해달라, 장관 해달라, 수석 비서관 해달라, 일찬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독립운동의 가정이고 정치에 관여하는 가정이 아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멋진 가정이죠. 이 외에도 여러분, 경주 최부잣집 가정의 전통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대 이사장이고 학총장을 역임했던 김상혁 박사의 가정 전통, 정치적인 전통이에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영적인 전통을,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질적인 것도 100년이면 끝나요. 정신적인 것도 금방 없어져요. 영적인 전통은, 영적인 유산은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로 연결되는 믿음의 유산이 흘러내려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5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와 할머니의 전통이 너에게도 왔다는 거예요. 뭐가 왔습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6절에 보면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 전통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유산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건희 회장처럼 엄청난 재산을, 유산을 남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훌륭한 인물이 있어가지고 믿음의 전통을, 정치의 전통을 세우다? 이것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영적인 유산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손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영적 전통, 영적 유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를 예산초등학교, 예산중학교를 나왔어요. 충청도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우리 노원지방의 어느 교회에 저하고 중학교를 함께 다닌 장로님이 계세요. 예산중학교 출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 고향교회, 예산의 모 교회에는 작은 아버지가 장로님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 있는 그 서울에 섬기는 그 어느 교회 장로님의 아버지도 그 시골교회 장로님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운명 직전에 서울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임종 예배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장로님이 이 담임 목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장로의 신앙을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운명했대요. 마지막 그게 메시지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장로님 한 분인데, 한 장로님이 목사님만 보면 아버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지막 운명하는 유산이 내 아들 신앙을 부탁한다고 했으니. 그러면서 저하고 자주 만나면서 커피 먹으면서 목사님 저는 하면서 아무리 잘 섬기려고도 아버지 그 메시지가 떠올라서 잘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을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유산이에요. 미국의 교육가인 알버트 원십이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1700년대 중반에 똑같이 비슷한 환경에서 똑같이 자라난 두 가정을 비교해 놨어요. 하나는 맥스 주크란 가정이고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을 비교해 놨어요. 사실적으로 비교해 놓은 겁니다. 맥스 주크란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학교 가길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놀길 좋아하는 사람. 맥스 주크란 사람. 근데 이 후손에서 5대에 걸쳐서 조사를 했어요. 약 1200명을 조사했는데
재밌는 건 300명은 어릴 때 죽고 400명은 퇴폐해서 몸이 망가져 죽고 310명은 거지, 1500여 명은 범죄자로 죽고 알코올 중독자가 100여 명, 60명의 절도범, 70명은 살인자, 그중에 40명은 창녀, 20명만 제대로 직업교육을 배웠는데 그중도 10명은 교도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대, 같은 시대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죠.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5대에 걸쳐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390명을 조사했는데 대학 졸업자가 285명, 그중에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교수, 56명의 의사, 판사가 39명, 부통령이 1명, 상원의명 3명, 국회의원 여러 명, 외교관 다수, 시장 3명, 작가 60명.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현대적으로 살았고 즐기며 살았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딱 비교해요. 그러면서 엘버트 원십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뭐가 다르냐? 똑같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가문은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 모일 때마다 기도한다. 둘째, 예배에 집중한다. 두 가지.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전통,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세울 건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인간과 나무가 다른 것은, 인간은 살아있을 때 향기를 내지 않으면 죽어서도 향기를 낼 수가 없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살아서 향기를 내야 죽어도 향기를 내지, 나무는 죽어도 향기를 내거든요. 향나무 같은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향기를 내는 믿음의 유산을 안 남겨놓으면 그 자녀가 성경대로 3대, 4대, 5대 뒤에 무슨 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의 전통을 잘 세워나가 우리 가문을 통하여 복된 유산이 이어져 내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오늘 디모데의 가정은 은사를 개발해 주는 가정이었어요. 은사 개발. 여러분,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발전되고 있죠. AI가 막 나왔죠. 이제 여러분 10년 뒤는 이제 우리가 하기 싫은 일, 단순한 일, 이제 다 로봇가 할 거예요. 인구도 줄어들지만. 이게 지금 우리 시대처럼, 우리 조상 시대처럼 내가 죽기도 싫지만, 죽게 하기도 싫지만 이거 벌어오게 되니까 이거 한다. 이 직업은 없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 그렇게 살는 게 많잖아요. 내가 죽기도 싫은데, 하기도 싫은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내가 토요일날 일어나 논다.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었단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시대는 지났어요. 특별히 여기 젊은 청년들은 그 시대 지났어요. 이제는 21세기는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해야 성공이에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일평생 내가 즐기며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 돼요. 이게 성공이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제가 공부하기, 책 읽기 싫어하고 설교하기 싫어하는데 내가 먹고 살려고 그렇게 매일마다 설교한다 그러면 미쳐 죽을 거예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에 할 일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탤런트가 뭔가, 좋아하는 게 뭔가, 21세기 앞으로 30년, 40년을 제가 살아가야 될 텐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취미가 뭔가, 이걸 개발해주고 발견해주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 보시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속에 분명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탤런트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the gift of God이에요. 영어로 탤런트라고도 하고 원어는 카리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선물이에요. 카리스마. 하나님이 내 속에 카리스마를 주셨는데, 선물 주셨는데 그 선물이 잘 발휘하도록 불일 듯 하기 위하여 너를 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탤런트가 다 있어요. 어떤 분은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요리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여행을 좋아하고, 다 달라요. 그죠? 21세기는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기도 이거 해야 된다, 싫어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놀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인생 불행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 주신 탤런트, 하나님 주신 카리스마인데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 쓰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쓰일 때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또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의 탤런트를 잘 개발해주고 확인해주고 오늘 보면 불일 듯 하기 위하여 그가 막 세워져서 기쁨으로 주애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탤런트들, 유명한 가수들 다 어디서 세워졌어요? 가정에서 세워졌고 교회에서 세워졌어요. 다 가수를 보면 성가대에서 다 세워진 아이들이. 그래서 가수가 된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돈 많이 벌고 사자 되건 직업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이 여러분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한국에. 지금도 의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제 끝났는데. 우리는 자꾸 사자를 너무 좋아해. 근데 목사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사자인데 같이. 근데 여러분 보면 이제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 그 아이가 특별히 탤런트가 있는 걸 발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가정이 되어야 돼요. 오늘 디모데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그 탤런트를 잘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의 가정은 섬김의 훈련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찾진 않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보면 디모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16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자니라고 돼 있어요.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누구를 칭찬할 때 자기 유익을 위해 애쓰고 막 자기 만족을 위해 쓰는 사람 칭찬한 적이 없죠. 그건 지가 하는 거야. 칭찬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 일할 때, 희생할 때, 섬길 때 칭찬하잖아요. 칭찬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해서 칭찬한 게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칭찬받는 사람이 훈련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8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8절이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쭉 8절의 중반전부터 읽겠습니다. 주를 위해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혹시 여러분 언더라인 했으면 언더라인 쳐주세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과 고난이 함께 나오잖아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 구원이고 은혜죠.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구원, 축복, 성공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과연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야, 예수 믿으려면 고난이 따라야 돼, 이렇게 내가 말씀할 수가 있을까? 훈련이 안 됐다면 못해요, 여러분. 너 예수 믿으면 힘들어, 고난 받아야 돼, 십자가를 지고 와야 돼,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에요. 노년에 쓴 책이에요. 이게 마지막 책이에요. 디모데후서를 끝나고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때 사도 바울이 참 어려울 때예요. 병도 앓고 있었고 극한 외로움도 있었고, 그리고 함께 했던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요. 거기 데마도 떠나고 고레스고도 떠나고 디도도 떠납니다. 함께 멤버가 다 떠나요. 세상으로 다 떠나요. 그리고 의사 누가만 남아있어요. 그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인생 노년에 추회를 감당했지만 다 이해 못하고 떠난 그 시대, 디모데 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영적 아들에게. 디모데야, 너는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이것이, 이런 믿음이 가정에서 훈련이 안 되고 영적인 영향력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아이들을. 여기 우리 청년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집에서. 야, 넌 공부만 해. 나머지 우리가 다 해줄게.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공부만 해. 그렇다고 뭐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애도 별로 없어, 우리 교회는. 공부만 해놨는데 별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청년들 지적해서,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청소도 못하지. 저 해본 적이 있어야지. 누구를 섬기는 것도 못하지. 공부만 한 거야, 그냥. 단 줄 알고. 저기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아이를, 저희 아이는 지 혼자 많이 미국에서 혼자 살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이 하니까 했겠지만, 우리가 좀 잘못 키우고 있다. 집에서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데, 섬김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이제 청년들이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거든요. 제가 가만히 봐요. 근데 청소를 제대로 하는 애가 별로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별로 없어.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아니가 아니라 훈련이 안 돼서.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라틴어 수업이란 책이 있습니다. 한 동일 신부가 쓴 책인데 꽤 오래전에 나온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라틴어 문구가 있습니다. 불레란트 홈네스 올티마 네카트. 모든 사람은 상처만 주다가 죽는다란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그저 이 말로 상처, 행동으로 상처 주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상처 주다 죽 시대에, 그죠? 우리가 남을 섬기고 상처 주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 위로를 주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디모데는 그런 인물로 키워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이 디모데를 키웠던 이 가정처럼 디모데로 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못 키웠어도 우리 자손들을 키울 때는 디모데처럼
야, 너의 믿음을 보니까 네 외할머니가, 네 외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의 전통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가정, 가문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